이처럼 그 겨울이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는 그런 이른 봄에 한 농부가 산기슭의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꽝꽝 얼었던 그 땅이 봄빛에 사르르 녹는 바람에 그만 산기슭의 땅이 꺼져서 큰 웅덩이가 생겼고, 이 웅덩이 밑으로 당나귀가 그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웅덩이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워낙 깊고 당나귀는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 농부 혼자 힘으로는 그 당나귀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웅덩이 한쪽으로 토사가 계속 쏟아져서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그 쏟아져 나오는 토사 때문에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간 이 당나귀가 흙에 묻혀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농부가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갔는데, 이 마을이 워낙 멀기 때문에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 당나귀가 빠진 웅덩이까지 오기까지가 반나절 이상이나 걸렸죠. 그래서 이 농부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웅덩이로 오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 당나귀가 웅덩이 속에 이렇게 떨어진 이 당나귀가 위에서 내려온 토사 때문에 흙 속에 묻혀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근심 어린,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그 당나귀가 빠진 웅덩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농부가 당나귀를 얼싸안고 그 웅덩이를 들여다봤더니 어찌된 일인지 웅덩이가 바로 이렇게 흙으로 메꿔져 있었고, 그 웅덩이 자국에는 당나귀의 발자국이 나무에 있었던 것이죠. 이 당나귀 위에서 쏟아나오는 그 토사를 발로 밟고 다져서 이 쏟아진 토사를 디딤돌로 삼아 결국 마침내 드디어 이 웅덩이를 빠져나온 것이죠. 시련과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찬스와 기회로 만든 당나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경지수, 시련을 찬스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그 시련과 역경에 굴복해서 도망치는 사람. 시련과 역경 앞에 굴복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기회와 찬스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 그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결국 마침내 찬스와 기회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시련과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찬스와 기회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역시 디딤돌과 발판을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모든 진양 가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시련과 역경 앞에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겸손의 디딤돌로 삼아 마침내 드디어 찬스와 기회를 만들어 도약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 다윗 17살 때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과 상대해서 승리한 그런 역전 용사지만 그 이후에 결국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기고 도망치고 숨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쫓기고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속에 이 다윗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보장받고 식량을 공급받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했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노릇을 해야 했고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또한 사람들의 그 다리 밑을 가랑이 밑을 엉키면서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잠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고 식량을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광야 생활하던 다윗의 삶이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쫓기고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마침내 왕궁의 생활 궁궐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낮아질 필요도 없었고 겸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락고 평안한 잠자리가 보장되고 있죠. 진수성찬의 그 식량이 그에게 무한적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군사와 신하들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만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왕궁 생활을 하면서 낮아짐의 생활, 겸손의 생활을 그만 망각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을 때 다윗은 지난 과거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낮아짐 또 낮아짐 겸손의 그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머리를 풀고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친척이죠. 사울의 친척이니까 사울이 왕이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살만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이 시므이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자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잘됐다 고소하다 잘난 척하더니 볼장 다 봤구나 이렇게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상대로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듣다 못한 이 다윗의 친복 아비새 경호대장이 나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저 미친 개만도 못한 시므이의 목은 제가 당장 베어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하자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냥 냅둬라. 지금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왕궁에서 내쫓았는데 베냐민 족속 사울의 친척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만두어라.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 낮아짐과 겸손을 다시 한번 그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이 교만한 것을 참으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와 명철의 왕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거만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낮아짐과 또 낮아짐,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 오스틴에게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스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첫 번째 덕목, 그것은 겸손이란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인데요? 역시 이 오스틴 대답을 하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란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스틴 여전히 대답을 하죠. 우리가 지녀야 할 세 번째 덕목, 여전히 겸손이란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마음과 품성을 지녀야 한단다. 천사가 사단이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천사가 사단이 되는 거란다. 그렇다면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이란다. 사람이 겸손하면 천사도 될 수 있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질 때 더욱더 그 가치와 빛을 발하게 된단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이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마음을 견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낮고 낮은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낮아지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에서 다시금 노예로, 하인으로, 종으로 또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하인의 모습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죄수로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에서 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사형수로 낮아지시고 또한 그 사형수에서 사형을 집행당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엄청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 형틀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사형당해 죽음으로 낮아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 잃어버렸던, 까맣게 상실하고 망각해버렸던 그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낮아짐과 겸손의 그 마음이 결국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죠. 시련과 역경을 겸손의 디딤돌로 삼아 기회와 찬스로 만들어 도약한 이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이 다윗, 시련과 역경 앞에 그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왕의 칼을 피해 쫓기고 도망치고 숨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잠자리를 제공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서 나의 머리를 닐까요? 오늘은 어디서 제가 잠을 자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어디에서 제 식량이 올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나님,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는데 제가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물붙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삶이 바로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왕궁 생활, 궁궐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는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었습니다. 간구하거나 부르짖거나 그렇게 애타할 필요가 없었죠. 그에게는 너무나도 안락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잠자리가 늘 어디나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진수성찬 엄청난 그런 그 요리들이 넘쳐나게 그렇게 공급되고 있었고, 그에게는 군사와 신하들이 이 다윗의 안위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할 필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때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받아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도벨이라고 하는 기략과 그 명철과 책사가 있어서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도벨 삼국지로 보면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운 문제, 난관, 장애물 풀어갈 숙제가 있다면 아이도벨에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결국 기도가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이 아히도벨 압살롬을 부추겨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또한 이 아히도벨이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의지했던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함으로 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다윗은 아히도벨을 의지할 수 없고, 아히도벨의 지하 명초를 구할 수 없고, 아히도벨의 어떤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왜?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굳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으셔도 될 텐데 왜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혹은 시련을 주시는 까닭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이 자녀들이 기고만장하고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라고 하다가도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의지하고 요청해서 부모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택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안 해봐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돈독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책사인 아히도벨을 믿다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다시금 광야로 내몰렸고 그 광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련과 역경 앞에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기도의 발판과 디딤돌로 삼아 지혜와 천사로 만들었고 드디어 마침내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 시련과 역경과 고난 앞에 그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기고 도망치고 숨고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과 예배와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영성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자리를 먹을거리를 안전을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비록 쫓기고 도망치고 숨는 생활이었지만은 기쁘고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안락한 잠자리, 풍성한 먹을거리, 안전한 그 군대와 군사들, 그 속에 이 다윗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만 매너짐에 빵 빠지는 긴장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영성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이 자기의 눈앞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울 좀 악독한 왕이긴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어떤 몸에 손을 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영성이 뜨거웠던 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왕궁 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지고 뭔가 다 기름이 새한 그런 상태 속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왕궁 그 옥상을 그렇게 걷다가 여행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취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도 서슴없이 범하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왕궁에 들어와서 그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취한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뜨겁던 영성을 소유했던 이 다윗이 왕궁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그만 다 소진되고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모든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단 쌓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영성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직장에서 그만 명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쉬는 중에 자신의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노는 겁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안방이 있었고 이 아들과 친구는 거실에서 이렇게 노는데 그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가 너 누군지 아니? 너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장의 친구야. 놀랐지? 이 진주지 시장의 친구가 우리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 안방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기가 확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죠. 자신은 암만 생각해도 진주시 시장의 친구는커녕 진주시에 뭐 군의원, 시의원조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뭐 시의원, 군의원 보사하고 동사무소 직원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아들이 그 친구에게 기가 죽을 생각해서 조마조마하고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반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야야, 진주시 시장 친구라고 너 자랑하는 거니? 우리 아빠는 누군지 알아? 너희 아빠는 누군데?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직장이 잘렸다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라고 그가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다라는 간증을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련과 역경 앞에 영성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다시피 이 세상 험한 세상 아닙니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겸손의 디딤돌로, 기도의 디딤돌로, 영성의 디딤돌로 삼아 기회와 찬스로 만들어 도약하고 비상하고 날아오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2022년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겸손과 기도와 영성의 디딤돌과 발판으로 삼아 기회와 찬스를 만들어 도약하고 비상하고 날아오는 능력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 특별히 겸손과 기도와 영성의 디딤돌과 또한 그 도약돌로 삼아서 비상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그렇게 날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짜 가족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부르면서 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십자가 저의 그 모든 죄악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느니라.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살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예지 한예나 강주 권사님, 정성 권사님, 강혜선 권사님, 정무 김민주 집사님, 이도선 권사님, 시험장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창고마다의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신이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나의 고백이 중앙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전선 함께 하시고 범사에 감사 놀라운 능력 충만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코 뱃속에 있는 소중한 이 아이도 잘 크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백지우, 김혜리 함께 해주시고 그 생명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모든 능력 가운데 관시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코 주님의 동행의 권력과 능력 역사가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 속형, 일천번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위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니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